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성도의 복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팔복 중에서 6번째 복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보게 하는 위대한 복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사람은 누구나 우리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깊은 그 열망과 소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전도할 때 보면 하나님 한번 보여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한번 보여줘봐. 내가 믿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인간의 영혼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분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자 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눈으로 보고자 하는 그 마음의 소원이, 열망이 대단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 백성이 되려면, 또 되고 난 이후에도 마찬가지고, 천국 백성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성이 있는데, 그 복을 소유한 자인데, 그 복이 뭐냐?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한 자가 되어야 된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왜? 저희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임이에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최고의 복입니다. 참, 이 팔복은요, 하나하나의 복이 모두가 다 다이아몬드 같아요. 다 연결되어 있지만 따로 떼내도 손상이 없습니다. 그 한 가지 복만 하더라도 천국을 소유하는 복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꽃을 보고 강을 보고 산을 보고 아름다운 자연세계를 보지만, 진짜 신령한 영적인 하나님의 존재를 본다, 즉 얼굴을 본다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다. 사건이자 위대한 축복이자, 이것은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을 어디서 보았습니까? 이미 수차례 말씀드렸잖아요. 고린도 후서 4장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우리 보면, 그 얼굴을 보면은 그 얼굴에 뭐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어디서 봅니까? 하늘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시편 19편 1절에서 다윗은 놀라운 고백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영적으로 무감한지, 둔감한지. 우리는 이 찬란한 하늘을 보면서도 하늘이 푸르네, 이 정도지. 하늘이 뭐 구름이 꼈네, 이 정도지. 그 하늘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는 이 창조의 세계를 우리 못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낮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왜 창조의 하나님부터 시작해야 되느냐요. 이사야 40장 3번이나 21절, 26절, 28절 창조, 영원하신 하나님이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 이 하늘의 모든 만상을 창조하신 자를 보라. 너희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이 만상, 모든 만상을, 만물 만상을 창조한 자를 보라고.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시작하지 않아요. 항상 나에게서 출발한다. 그게 큰 문제 덩어리입니다. 항상 이 무게 중심 이동축을 나로부터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오늘 보면 제목입니다만 우리는 언제나 항상 되돌아옵니다. 항상 내게로 와 있어요. 잘 보세요. 내 마음과 생각과 중심과 사고가, 생각이, 방향이, 목적이 어디로 가는지 보세요. 항상 내 안에 딱 와 있지. 내가 만물의 우주의 중심이야. 그게 마귀라 말이에요. 마귀는 내가 중심이다. 마귀의 역사를 받은 사람들은 이사야서 47장 보세요. 바다에 딱 중심에 앉아가지고, 바다의 중심, 이 세상 바다가 얼마나 넓습니까? 바다의 중심에 딱 앉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바벨론 왕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죽이겠다 말씀, 멸망시키겠다는 말씀하죠. 우리는 항상 나의 보호자를 항상 하나님 보시고, 항상 주님께 양도하고 이양하고,
한미 작전권을 우리 이양한다 받는다 말하듯이 모든 삶의 작전권과 모든 주관하시는 것을 하나님께 항상 양도해 드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나를 항상 0.5,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0점 제로 상태에 둬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회개하는 겁니다. 빨리 나를 비워야 된다고요. 그게 온유함이라고 그랬어요. 온유한 자는 항상 나를 버린다. 이게 항상 나를 끈질기게 나를 들어붙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항상 나를 버리고 찬송가 나오지 않습니까? 항상 나를 버리고 주를 따라가겠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본다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 마음이 얼마나 오염되어 있고 문제는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은 인격의 중심이라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사람 마음은요, 동물은 마음이 없어요. 인간에게는 마음을 만들어 놔서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을 모시도록. 우리 영혼과 마음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영과 혼은 다르지만, 이 혼이라는 것이 지정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 우리 인격의 말이에요. 우리 모든 생각하고 판단을 느끼고 결정하고 행동하고 이 모든 인격이 우리 인격 중심에 이 마음이 깨끗해져야 하나님을 본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오염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예수의 피로 우리의 마음을 씻고 말씀으로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했다. 말씀으로 씻고 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믿음으로 너희를 깨끗하게 하사. 예수를 믿으면, 보혈을 믿으면,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마음을 깨끗하게 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어떤 날 우리는 성령의 물로 씻어야 되고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어야 되고 믿음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해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야만이 복이 있다. 마음이 깨끗한 자 복이 있다. 항상 우리 마음은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지켜야 되고 믿음으로 지켜야 되고 회개함으로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말입니다. 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했지 않습니까? 무릇 지킬 만한 보도 내 마음을 지켜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2절에서. 우리 마음은 왜 지켜야 되느냐?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에 내 마음의 주인 노릇하지 못하도록 항상 말씀이 내 마음의 주인 되고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내 마음을 이끌어 가시도록 내 영혼을 이끌어 가시도록 내 영혼의 목자라 했잖아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자에게 돌아왔다고 했잖아요.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돌아왔단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과 영혼이 목자 되신 예수님이 다스리시길 바랍니다. 목자는요 왕으로도 나와요. 목자는 왕이에요. 왕. 목자가 부드럽게 안아주시고 인도하시지만은 왕으로서 마귀를 물리치고 또 우리를 또 다스린단 말이에요. 목자는요 지팡이로서 다스린단 말입니다. 우리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자, 오늘 우리가 좀 더 관심 있게 생각해보는 것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본다는 말을 다르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말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본다는 이 말 속에서 성경이 얼마나 하나님을 본다는 이 말을 정말 우리가 거듭나고 성령으로 마음이 깨끗해지고 청결해지고 회개함으로써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정말 복을 받는데 하나님을 본다. 뭘 본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거룩하심도 보며 하나님의 존재도 본다, 그런 말인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말로 많은 것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본다는 이 말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하는 이 말과 같은 말로 쓰여지고 있고, 동시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보느냐,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보느냐 못 보느냐, 이것이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누리느냐 영원한 멸망을 가느냐 분기점이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복이에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하여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제자 빌립이 아버지를 보게 해달라 했을 때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했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예?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반대로 하나님의 얼굴을 못 보는 사람은 그야말로 이건 저주다, 저주라. 예. 먼저 우리 생각할 게 뭐냐면, 몇 가지를 성경에서 찾아봅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셨다고 했죠. 아담을 찾아오셨다 했어요. 근데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어떻게 나무 사이에 숨었을 때,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했는데, 바로 거기 앞에 보면 뭐라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뭘 피하여? 낯을 피하여 얼굴을 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죄를 지으니까 벌써 마음이 더러우신 거죠. 마음이 어두우신 거죠. 하나님 빛이신데 하나님 피해버리잖아요. 그런데 피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는 말입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물론 하나님의 얼굴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이 이렇게 말하느냐? 그게 중요한 축복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표현하냐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면 안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 반대로 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바라봤다는 거죠. 어디에서? 선악과 먹기 전에, 불순종하기 전에는 자기 중심으로 반역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만 바라보고,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과 바라보면서 이건 먹을 수 있어, 이건 하나님 금지한 거야,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야,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야, 우리는 피조물이야, 그분은 위대한 창조자, 주인이시죠, 주인이 다스리시는 분이야. 그렇게 항상 인정하고 인식하고 살아라 이 말 아닙니까?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신분을, 우리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항상 일깨워주는 것이 바로 동산 딱 중앙에 있으면서 어디에서 보든지 딱 볼 수 있도록.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어디에 있더라도 항상 내 생명의 주인은, 내 마음의 주인은, 내 영혼의 주인은, 내 모든 몸과 모든 존재의, 전 존재의, 전 인격의 모든 내 존재의 삶의 내 주관자는 누구란 말입니까? 내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생명의 주관자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네? 근데 죄를 지으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계속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대면하여, 요번에 그 대면, 비대면 예배 말이 많아져. 비대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을 대면해야 돼요. 모세는 하나님과 항상 대면한 사람이라 했어요. 여러분, 심각한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내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주님 얼굴 그때 볼 때까지, 얼굴을 맞대어서 볼 때까지,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그날에는, 그때는 우리가 얼굴을 맞대어 볼 것이다. 그때 내가 온전히 내가 주님을 알게 될 것이다.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날에는 얼굴 맞대어 보기 때문에, 가까이 보기 때문에 그때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러분, 중요한 점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창세기 4장에도 또 나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였죠. 하나님께서 아벨을 어디 있냐 묻습니다.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항변하고 핑계 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벌을 내릴 때에 가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가인이 4장 14절에 16절에 두 군데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가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벌을 주시니까 뭐라고 대답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서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낯을 못 본다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보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사람들을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유리한다 했어요. 유리가 뭡니까? 떠돌이에요, 떠돌이. 방랑자야, 방랑자. 방황하면서 떠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고정하고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항상 주님 얼굴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 마음은 방황하고 방랑하고 유리방황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마땅히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보호자에, 내 인격에,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께서 내 왕이 되셔서 딱 좌정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면 나는 땅에서 피하면서 유리하는 자가 됩니다. 가인이 그렇게 말했어요. 가인은 그 형벌이 하나님의 낯을 얼굴을 보지 못한다. 내가 주 앞에서 내가 쫓겨나면 주의 낯을 보지 못하니 나는 땅에서 피하면서 나는 돌아다니면서 정처 없이 방황하면서 불안한 삶을 살면서 불안정된 삶을 살면서 돌아다니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나는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기서 우리가 상주하고 거기서 거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 얼굴 보면서 그 앞에서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디를 떠돌아다닌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범죄한 이게 지금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면 결정적인 저주란 말입니다. 이 멸망이란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면 이 복이 보통 복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보느냐 못 보느냐,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나느냐, 그 면전에서 그 얼굴 앞에서 항상 주님의 얼굴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교제하고 사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딴 거 아닙니다. 예수님 얼굴을 항상 보고 있는 거예요.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서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서 8절 한번 보세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특별히 데살로니가 후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물론 전서도 마찬가지고 그 전서와 후서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강조했습니다. 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이 막 미혹하니까 예수님이 막 재림하셨단다. 여러분, 요새도 여러분 입에 나가보세요. 길거리 가보세요. 예수님 오셨어요. 이런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어머니 하나님이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있으니까 어머니 하나님도 있대. 여러분, 지금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로 8절에 보면은 그날에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하늘로서 불꽃 가운데 천사들과 함께 불꽃 가운데 강림하실 때 하늘로서 내려온다. 강림 아닙니까? 저 이단 종파가 예수님 누구라 하면서 재림했다네. 우리 대한민국에 재림 예수가 60명인가 30명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경 예수님께서 불꽃 가운데 영광 가운데 나타나신다고 재림한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육체적인 재림을 말해요. 그냥 예수의 영이 자기한테 왔다나 그게 다 가짜입니다. 그게 이단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뭐라 됐습니까? 주의 얼굴을 떠나, 주님의 얼굴을 떠나서 예수님이 강림하고 재림하실 때에 그때 복음을 불순종한 자들, 예수를 믿지 않고 복음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 창조주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주의 얼굴을 떠나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래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못 본다 이 말입니다. 주의 얼굴을 떠나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제가 몇 가지 예를 드는 것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구원이 딴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주님 나타나셨잖아요. 사도 요한에게 밤모섬에 그 유배되어 있는 제자 사도 요한에게 부활의 주님 나타나실 때 그 부활의 주님 모습이 어땠습니까? 얼굴이 말이죠,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았더라. 얼굴이 얼마나 빛나는지. 변화산상에서도 주님께서 얼굴이 그렇게 변했지만, 옷도 그렇게 하얗게 희게 변했지만,
그 얼굴을 바라볼 때에 엎드려져가지고 죽은 자처럼 됐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을 얼마나 빛나는지. 근데 우리가 나중에 우리도 변화된 모습 때문에요, 그 빛나는 주의 주님의 얼굴을 본다 이 말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런 구원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예수님의 얼굴을 보느냐 못 보느냐 이거예요. 네. 정말 우리가 마음이 청결할 이유가 필요성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네. 정말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고귀하고 감사하다. 왜? 우리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으니까. 왜?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으니까. 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으니까. 예. 여러분, 이 소망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기를 깨끗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장차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영광의 주님 나타나실 때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이 낮은 몸, 낮고 비천한 몸을, 병들고 약한 낮은 몸, 낮고 낮은 몸이에요. 그의 영광의 형체의 몸으로, 예수님의 영광의 형체의 그 몸으로 그와 같이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때 우리가 주님의 얼굴 본다 이 말이죠.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그 얼굴이 은혜로운 얼굴이요, 자비로운 얼굴이요, 사랑의 얼굴 아니겠습니까? 둘째로 생각할 게 뭐겠어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이 말이 그 중요성을 제가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믿음으로 보고, 믿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어요. 둘째는 뭐냐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본다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냐? 좀 반대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명령했어요. 시편 27편에 8절 말씀 한 편 보세요. 여러분 한 편. 시편 27편 8절. 시편 27편 8절. 찾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이보세요, 내가 내 마음으로 대답하기를 예, 내가 주님의 얼굴을 찾겠나이다 라고 대답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내 얼굴, 자기 얼굴을 찾으랍니다. 빨리 죄를 회개하라 이 말이죠. 빨리 너희가 마음을 정결하게 해서 내 얼굴을 찾아라 이 말이에요. 예. 얼마나 이것이 다급하고 중요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잘 안 찾고 있는데, 우리는 영적으로 게을러가지고 주의 얼굴을 잘 안 찾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내 얼굴을 찾아라. 내 얼굴을 찾아야 된다. 시편 여러분 105편 나와보세요. 105편 보세요. 105편 시간 없습니다만 105편을 가봅시다. 시편 105편 3절과 4절입니다. 105편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구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자는 그 마음이 즐겁대요. 주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는 그 마음이 즐겁단 말입니다. 그런데 능력도 구하지만 얼굴을 구할 때는 항상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구합니까? 늘 주님의 얼굴을 찾듯이, 예?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의 얼굴을 찾듯이 그렇게 항상 얼굴을 찾습니까?
어린아이들은요, 엄마 얼굴 나타나면은 그만 울음도 뚝 그치잖아요. 엄마 얼굴 나타나면 엄마 좋아가지고 엄마 그러죠.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과 주 예수의 얼굴을 항상 그렇게 막 사모합니까? 안 하잖아요. 참, 이게요, 이거 우리 영적 이 믿음의 세계라는 것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예? 아니, 하나님이 찾으라고 하셨어요. 다윗의 입을 통하여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있잖아요. 신명기 보세요. 시편 마찬가지고 수없이 나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내가 얼굴을 가리워서.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마음이 더러워지고 우상 숭배하고 우상의 더러움 때문에 그런 상태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내 얼굴을 가리운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도 그렇죠. 사람도요, 나쁜 짓 하고 못된 짓 하고 막 죄지가 더러워서 얼굴 가리잖아요. 안 본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얼굴 본다는 게 참 인격과 마음과 교제와 나중에 말씀드립니다만 참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귀가 어두워서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너의 기도를 그 다음에 했습니까? 오직 너희 죄악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웠어. 하나님 얼굴을 가리웠다. 너희 죄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불순종하고 내 문대로 살고 하면 하나님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듣지 않으시게 했다. 우리 기도를 안 듣는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또 보충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왜 가리우시냐. 어떤 사람이 자기 얼굴을 막 비춰주고 하시는데 왜 가리우십니까? 하나님의 얼굴 빛을 비춰주시느냐 가리우냐. 마치 하늘의 태양빛이 온 누리에 온 땅에 막 비춰줄 때 곡식 자라고 열매를 맺든 마찬가지예요. 해가 얼굴을 가리우면 열매 못 맺습니다. 이 가을에 풍요로운 가절에 만족과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감사와 만족과 풍요로움과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계시는데 이걸 보면서 만물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까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왜? 우리에게 진짜 위로가 되고 축복이 되기 때문에, 능력이 되기 때문에 내 얼굴을 구해야 된다. 어디서 뭘 네가 구하고 있나 싶니까? 여러분, 오늘 깊이 깨달을 게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으로, 그러면 왜,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얼굴을 보느냐 못 보느냐가 심각한 문제고 결정적인 문제고, 그리고 또 왜 하나님은 우리 요구하시고 명령을 내리셨냐 이 말이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내 얼굴을 찾아라. 호세아서 5장 끝을 보면, 호세아서 우리 많이 봤지 않습니까? 호세아서 5장 마지막 절을 보면 그들이 내 얼굴을 구할 때까지 나는 내 곳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나는 기다리고 있겠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우상과 제약을 버리고 그들의 마음이 정결해져서 내 얼굴을 구할 때까지 나는 내 곳에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자기 계신 곳에 돌아가겠다는 거야. 지금까지 함께 계셨지만 그들이 내 얼굴을 구할 때까지. 그럼 왜 이 얼굴을 우리가 구해야 되느냐? 그 축복의 내용이 뭐냐?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교제하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얼굴을 구해야 되냐? 사람도요, 얼굴을 안 보면요, 얼굴 한번 보자 그러잖아요. 야, 너 얼굴 안 보지 오래됐다. 네 얼굴 잊어버리겠다. 이 사람도 이상해요. 사람도요, 얼굴 안 보잖아요. Out of sight. 시야에 안 보인다. Out of mind. 마음에 썼다는 하나를. 참, 하나님 우리 인간의 얼굴도요,
인간과 인간 사이도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얼굴을 자주. 부부 사이가, 부부는 얼굴을 맨날 보잖아요. 가까운 사이. 멀어지나요? 그게 저주라고 말했습니다. 아라르란 말, 저주란 말을 창세기 3장 17절에 최초의 저주란 말이 나왔어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아담 너 때문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뱀의 말을 듣고 범죄하였으니까 땅도 저주를 받았어. 땅이 저주받아가지고 엉큼기 내고 가시를 내고, 너는 죽을 때까지 평생 동안 너는 땅에 솟아날 얼굴에 땀이 흘러야 너는 먹을 것이다. 그때 저주란 말이, 그 저주가 아라르란 말인데, 저주는 뭐예요?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다, 즉 멀리 하게 하다.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축복이고요. 저주가 뭡니까? 하나님과 멀리 하는 게 저주입니다. 여러분, 모쪼록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이 말은 나와 가까이 만나서 대화하자, 교제하자 뜻입니다. 아까 우리 보았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하나님과 멀어진 것입니다.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을 때 범죄하여, 그때 벌써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 얼굴을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는 것은 벌써 마음이 멀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거리가 가까워야 됩니다. 하나님, 시편 73편 28절 마지막 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을 멀리 하는 자는 망하리니 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하는 자는 음녀와 같이 멸망하였다라고 했어요. 음녀는요, 하나님 멀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 그게 음녀예요. 음녀 똑같아요, 영적으로도. 근데 마귀는, 이 세상은 우리 하나님 가까워지는 거, 하나님 얼굴을 맞대 보려고 하는 거, 주님의 얼굴을 찾고자 막 기도하는 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얼굴을 대하려고 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지려고 하고, 그것이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자란 말입니다.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실제 하나님 얼굴은 없지만 인격적으로 만나자 뜻 아닙니까? 얼굴은 서로 만나는 거거든요. 교제, 가까이 하는 뜻이에요. 그게 창세기 3장에서 분명히 드러났고, 에덴 동산 하나님 얼굴 맞대고 얼굴 만나서 교제하는 곳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네, 그 할라크, 거니랬단 말은 동행하다, 동행하며 아담과 함께 동행했다 뜻이에요. 그 암시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면서 함께 교제했다, 가까이 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축복이란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하는 자가 성도가 받는 복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는 것이 뭡니까? 왜 그렇게 하는, 중요하고 그렇게 하는 요구하시고 명령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 가까이 한다. 어쩌든지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서, 말씀으로 순종하면서 죄 짓지 않고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주님의 얼굴을 보는데, 그것은 뭐야? 교제를 말하는 교제. 내가 너희를 거기서 만나고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3절에 했어. 13절에 했어. 만난다는 거예요. 사람도 만나요. 얼굴 만나서 교제가 돼요. 가까워져.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있다. 우리 민수기 찾고 마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입니다. 이 구약의 축복의 문이라고 불리는 곳인데, 민수기 우리 6장 24절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다 외우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있잖아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면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아론의 자손들이에요, 아들들이에요. 위에 보면 나와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기 복을 주시는데 은혜를 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25절에, 그리고 26절에는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했는데, 이 두 구절에서 그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신 분들을 지키시기 원한다, 이렇게 24절에서 말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이 보호해 주시는 복과 함께 세 가지 복을 말씀했는데 뭐예요? 보호해 주시는 복, 보호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축복이고 평강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복을 주시는데 항상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춰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는 자가 복이 있다. 시편 24편에도 하나님의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누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에,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오를 자가 누군고, 그런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로 했는데, 이것도 역시 아까 그 중요성을 말할 때 제가 빠뜨리는 말씀을 기억나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시고 평강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실 때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신대요. 그 얼굴을 비추어 주신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필요성이,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우리를 도와주실 때에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난다고 말했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네가 낭망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나타나, 그 하나님의 얼굴에 나타나 도우심으로 인하여 나는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려고. 유명한 시편 42편에 나오지 않습니까? 3번 나와요. 43편과 함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나서 도와준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그의 얼굴 나타나셔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 말은 우리에게 도와주실 때에 자기 얼굴이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항상 주님의 얼굴을 항상 찾아서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